요한복음 말씀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관찰 질문을 뽑아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었던 내용인데요. 두 제자는 자신들의 스승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갔다. 왜 그런 것일까?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본 침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까닭은 두 제자는 왜 난데없이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질문을 한 것일까? 주님의 와서 보라라는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날 함께 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호칭을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공관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기사하고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 주님은 왜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더 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다 그죠?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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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7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인가? 한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또 한 사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의 형제의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과 사촌관이죠. 두 형제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독교 초기부터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진술한 것이다, 이 내용은. 안 그러면 이렇게 진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장 36절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면이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반응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한 반응,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1장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었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형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 아벨의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 이스라엘의 유월절 제사,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울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려왔었어요. 그죠? 그때는 오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게 오래전 이사야 때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예요. 그의 말을 듣고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분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가요? 그렇죠.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단계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 39권을 침례 요한이 이 한마디에 담은 거예요. 그런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에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분이 그분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인 거야.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복음은
전하는 자가 먼저 있다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이 메시아 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 전에 그러면은 침례 요한의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니까 따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에겐 바로 스승을 버리고 스승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갈아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이 늘상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 앞에 오는 엘리야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개념을 알고 따랐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한 자리 달라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침례 요한이 봅니다. 자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김기성 목사님은 그의 주석서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씁쓸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때문에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그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지목하는 그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에 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하나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들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한다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마음이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가 적합한 질문입니까? 누구를 찾느냐가 맞는 질문입니까? 막 지금 두 제자가 막 따라와요. 그런데 따라오는 거 보고 누구 찾는 거니? 이렇게 묻는 게 적합한 것인데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습이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지금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패스턴 베르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무엇을 구하느냐?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이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의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제자들은 뭘 구했습니까? 그들이 한 자리에 하는 거 그죠? 민족적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때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겁니다.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 같아 그죠?
무엇을 구하니? 랍비 어디 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거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예수 선생님께서 메시아시래요. 그러면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선생님과 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행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대답이 이해가 돼요. 너 무엇 구하니? 그러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위에 다른 거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이건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암시하는 바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죠. 이 두 제자가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신 그곳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오후 4시를 말하고요. 함께 거하니라는 것의 의미. 거하니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번, 한 번 성경 공부에 할 정도로 한 절을 가지고 거하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스캐노라는 단어인데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텐트 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덮으신다는 것은 은혜가 덮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장막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덮으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덮으시면 그때에 우린 뭘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게 그 은혜가 덮여질 때에 함께 거하니까는 이게 어, 테크니컬 텀이에요.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던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곳곳에 이것을 던지면서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아주 밀도 있게 먼저 한번 다루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 계속 나옵니다.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거하다라는 이 용어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17장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사장, 예, 적인 기도.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17장입니다. 근데 14, 15, 16, 17 계속해서 거하다는 얘기가. 얘기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전에는 지금 뭐라고 했었죠?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이해했던.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선생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선생님하고는 달라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랍비가 지나가면 선생님이 지나가면 누구한테 인사를 할까? 선생님한테 인사합니다. 선생님 대단한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라고 해도 메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제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침례요한이 그렇게 증언해서 그래요. 침례요한이 그렇게 증언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아직까지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침례요한의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라고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전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만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형제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민족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민족적인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그랬음에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형제한테 내가 메시아 만났어. 우리가 저분을 따라야 돼. 그런데 이 메시아는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메시 구원자신 거예요. 이 창조 세계의 구원자신데, 그분을 만난 우리는,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예수님 당시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어, 베드로의 형제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장면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4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보지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르죠. 왜 이렇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부르심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 그 장면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딱 시간 순서로 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 논리 순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공간복음은 거의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배에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도 부르고 그 요한도 부르고 그 형제들 이렇게 부른다고 딱 버리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르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다는 거죠. 지금 이 구절이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인클루지오라는 구조입니다.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조는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에서 그 당시에 그 중동을 비롯한 그 웨스턴 쪽에서 많이 썼던 문학의 장치예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겉이 있어요. 겉이죠. 그다음에 이 안에 속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이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대예요. 양쪽에 강화되는 내용이 있고 가운데 주제를 담거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23절이 아까 읽었던 거에 그 전체였는데요. 끝에서 끝이었는데요.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나요? 주제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23절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17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복음 전파. 그다음에 가르치시는 거, 가르치심, 전파하심. 그다음에 고치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본다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은혜에 내려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스라엘이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약속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있고 그 복음 전파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르치심이고 한 가지는 고치심이에요. 이 가르치심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섯 개의 강론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섯 교회 예수님의 설교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개의 강론은 뭐하고 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모세오경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가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가르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강론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산 위에 오르사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일부러 구조를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산상순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해. 뭘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잖아.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마. 간음하면 돌로 쳐맞아 죽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간음하지 말라니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었어도 너는 간음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인 거예요. 그죠? 이 가르치심은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치심이 있죠. 이렇게 알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지식적인 알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필요합니까? 알아야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냐면 이것을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이건 경험적 알미예요.
고치시면, 치유하시면 그런 겁니다. 병이 나아버렸어.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떠버렸어. 그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버렸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고치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복음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심과 고치심의 사역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인클루지브 구조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셨어요. 17절과 23절 공이 그렇게 대하시는데, 가운데 뭐가 있는가 보냐면, 19절부터 22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자들은 따라 나온다고요? 불러내시는 자들.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복음서 전부 다, 사복음서 전부 다 나옵니다. 이 불러내신 장면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들이 다 나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어떠냐면 민족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면에 행간에 있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배다. 그분이 참 생명이다. 참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42절이네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주시는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니에요. 그죠? 한참 뒤에요.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볼까요?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 바자는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요나는 요한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해놓고 혈육이 아니다. 언어적 유희라고 그러죠.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어, 로마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반석,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그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해서 교황, 일대 교황, 이대 교황, 삼대 교황, 사대.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요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끌고 와서 이것이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이게 맞죠.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언제 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이 두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에서 먼저 개발하고 하고 나중에 신앙 고백할 때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장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이름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강의 때 했었습니다. 그죠? 이름을 주시는 것은 예, 이 이름대로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되게끔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보고 넌 반석이야. 이 시몬 보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시잖아요. 너는 반석이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반석이라는 건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이름 불렀어. 너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야. 네 삶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은 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이름 주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장면은 아까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아니라 동생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메시아가 왔대. 한번 가봐.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해서 와서 온 그 자리였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차 개발하고 내가 부를 거야. 베드로가 부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신앙 고백할 때 실현하시잖아요. 이 이름 주심의 의미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게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부록 에필로그에 있는 마지막 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은 장면이 어떻게 되죠? 갈릴리 바닷가인가요?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못 낚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어, 던져봐. 깊은 가서 던져봐 해서 끄집어내죠.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면 첫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그 자리에 뭐가 있었죠? 숯불이 있었나요? 숯불 위에 고기가 막 있게 있어요. 이렇게 생선 갖고 오라고 하고 떡을 막 붓고 계시요. 그 숯불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그 자리.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그 숯불이 있었고요. 그 숯불에서 뭘 했냐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해요. 그런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그 자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대단한 선언까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11명이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던 그 장담 본인인데 그 숯불이 그걸 두 가지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물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지만 난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터벅터벅 고기 잡으러 왔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 오버랩된 장면에서 이 지금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 아까 그 생각이 나셔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의미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 바로 두 번째 질문하면 뭐라고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언제 보셨어요? 세 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죠. 공간복음에서. 그죠? 그때 닭이 울은 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 어떤 의미냐면 18절 19절이 이제는 네가 너의 원함과 너의 계획과 너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함대로 내가 너를 붙잡아 갈 것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 반석 그 신앙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앞에 하셨어요. 그죠? 이 장면이 지금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크게 오버랩을 시킵니다. 큰 의미에서 이 인클루지브가 두 가지가 있는데 1장과 2장에서 20장에서요. 20장이 결론이라고 했죠. 도마가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치?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1장에도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 20장에 나오죠. 또 한 가지 인클루지는 오늘 조금 전에 본 겁니다. 1장과 오늘 본문과 21장에 나온 거. 교회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해 주는 거.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으로는 로마 제국 당시로는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게 평생.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분. 적용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요. 첫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했죠? 숨어버려. 아니면 그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아벨을 죽인 거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아벨을 죽인 건 곧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이 첫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들의 반응은 따라갔어요. 그리고 너희들 뭐 원하니 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이 이야기한 거기에 행간의 의미는 행간의 의미는 어떤 거죠?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그 대답을 우리로부터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를 받아내신다는 거죠.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가 행간의 의미가 그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한 답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답을 준비하셨습니까? 답이 뭐라고 그랬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저희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그 답을 준비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구약의 39권을 담아서 그의 손가락에 담아 예수님을 지목했을 때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형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게바,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사랑함으로 오늘 사는 자들이 교회,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의 전부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